추석을 잘들 보내셨나요? 네. 저는 모처럼 아침에 가족들과 그 근처에 있는 수목원에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렸었는데 그 100년이 넘은 잣나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이렇게 나무들과 그 나뭇가지 사이로 이렇게 하늘이 다 이렇게 비쳐 보이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잠시 새소리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자연 속에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나무 냄새도 맡아보고요. 또 이렇게 풀잎 속에서 이 하늘의 빛깔도 한번 다시 바라보고 새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방 안에서 흔히 컴퓨터라든가 이 핸드폰으로 보면서 지낼 때와는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곳에서 자연 속에 살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이 무심하게 있는 이 생명들과 내가 이렇게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막 일상에서 바쁘고 헝클어졌던 마음이 그곳에 좀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좀 이렇게 제자리를 찾고 좀 평안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서도 이렇게 자연을 찾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요, 현대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뭘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영상이죠. 다양한 이 컴퓨터 영상, 뭐 TV도 있지만 또 핸드폰의 영상, 그 많은 영상과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정보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일, 이걸 선택할 것인지 저거를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은 또 직장인대로, 또 우리 가정에서 돌보는 일, 뭐 우리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 다 찾아보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엄청난 많은 정보 속에서 그것들을 선택해서 생활에 활용을 합니다.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익숙한 표현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정보화 사회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는 정보적인 지식이 아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지금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지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하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에 앞서 우리가 정보적인 지식이랑 이렇게 대응해서 말하자면 이 성경이 전하는 지식은 전망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사용하는 그 지식과는 다르게 전망적인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이 성경을 소개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망적인 특별한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책이다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누구나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특정한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가 추구하는 바대로 사고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성공의 이야기든, 그죠? 각자의 믿고 있는 바,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 전망이라는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망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흔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 좋은 곳을 좋아해요. 그죠? 또 자연에 가서도 이렇게 체력이 되면 가급적 위로 올라가 보고 싶어 하고요. 정상에 올라가 보고 싶고 거기서 이제 펼쳐진 모습도 보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도 루프탑이라고 이 카페, 우리가 옥상에 요즘 전망이 좋은 카페는 또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또 그런 데를 사람들이 또 많이 즐겨요. 거기 있으면 되게 좀 새로워 보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동네인데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또 저런 데가 있었네 하고 보이는 것도, 안 보였던 것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산 같은 데 올라갔을 때, 제가 아까 산책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우리가 산이나 이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내려가서 지금 뭐부터 해야 되지? 그 다음 이 일 해야지?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체크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힘들게 올라가서, 그죠? 거기 올라가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지? 등등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대자연 앞에서는 때때로 내가 참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경외감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전망적인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얻는 그 습득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일, 그 일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굉장히 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나와 무관하지 않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비춰주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그동안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좀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성경을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제가 깨닫게 된 게, 제가 자꾸 성경을 놓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꾸 공부를 해요. 사실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뭐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걸 보면 공부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전제가 되어 있기는 하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근대 이후로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관찰하거나 경험한 사실, 그리고 논리적인 인과관계, 이런 걸 또 원인과 결과가 제대로 맞는지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미 그렇게 훈련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자꾸 이 정보적인 지식을 얻으려는 태도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말이 맞는지, 그리고 그 근거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그런 종류의 지식을 주기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덮여 있는 거를 들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들춰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그 지식은, 성경의 지식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둘째로는 우리의 이성이 이미 죄와 무지와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해도 분별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공하는 특별한 지식, 전망적 지식입니다. 아마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들의 눈에 펼쳐진 자연 세계와 다양한 생명체를 보면서, 그리고 태양과 그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과 창조주가 연결이 되었던 거죠. 일반 계시가 온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타락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자연 세계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이성도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태양에게 절해요. 아니면 현대인들 아직도요, 달에 그 소원을 빌잖아요. 보름달에, 그죠? 소원 빌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닌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경우,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자연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 일반적인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와 달과 생명체를 봐도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성경은 그 시작부터 일반적인 다른 책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어느새 자꾸 다른 책을 읽는 태도로 성경을 잡고 이해하고 나의 지식을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쪼개고요, 연결하고 멀리 있는 걸 한번 끌어다 보고 기타 등등 분석하는 태도가 나타나요. 물론 이와 비슷한 작업이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답답해하고, 근데 뭔가 크리스찬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은 막 붙들어야 하고, 근데 읽어보니까 또 잘 모르겠고, 또 목사님이나 또 담당 사역자들의 해석과 가르침에 좀 의존하게도 되고요. 근데 그게 늘 그렇게 시원하게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죠? 만일 혹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을 대하는 기초라고 할까요? 그 시작을 한번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몰랐던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어디서 오냐? 이 인식이 어디에서 오냐?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와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주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결혼을 했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고 이름이 뭐고 그들이 어디에 살고,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란 계시는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의 추론이 아닌 온전하게 밖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는 거예요.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해를 가져오게 돼요. 이 믿음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 내게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밖에서 온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인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삶에도 깊숙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은 자기 인식에 기반한 이성, 경험을 중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의 경험주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요, 다 주체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내가 인식해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해요. 이게 근대 이성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내 힘이 되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 돼요. 남보다 높은 위치 혹은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지식으로 변질돼요. 그래서 그 탐욕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 탐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죠. 자아실현이니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게 포장해도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잊으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생각은 참 지식, 진짜 지식은 오직 하나님, 그로부터 온다는 기대와 믿음입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세상에 너무 많이 그럴듯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요, 실제로 우리의 일과 전공의 영역에서 유용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죠. 근데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지식을. 거기서 나오는
새로움과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영원토록 새롭게 한다는 이 진짜 지식을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다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먹고 살아요. 사랑도 그래요. 그쵸? 여러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살아나요. 그게 끊기면 우리는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충만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알기 시작하고 그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창조된 인간, 새 인류입니다. 우리는 새 인류죠. 따라서 이해를 무시하는 그 믿음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해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따져요, 계속.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데까지 가고 멈춰선 데에서 멈춰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왜지? 왜일까? 그러면서 자꾸 이해를 구하는 태도는요, 이해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 만물의 창조주시며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주로 그분의 행동이 먼저예요. 그분의 행동이 일어나고요,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죠? 모세의 손으로 기록은 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드러내고 계시죠. 우리 창세기 50장 중에서요, 사실은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을 불고 그의 자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이야기까지를 보면요, 사실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그 인류의 시작과 비교해 볼 때요, 이 부분,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부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창세기인데 창조 얘기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다른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인간의 구속에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창조의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에 그 고대에 근동의 창조설화가 있었어요. 아주 기상천외한 존재들이랑 신들이 막 혼돈과 맞서 싸우고요, 이렇게 투쟁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명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생명이 시작됐다는. 좀 비슷해 보이죠? 얼핏 우리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근데 성경은 이처럼 당시의 고대에서 근동에서 많이 통용됐던 창조설화를 가지고 와요. 그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연결을 시키죠, 그 당시 그들의 언어와. 하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와 단절해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성경에서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신이에요. 어둠이나 기쁨이랑 싸우지 않아요. 혼돈이랑 싸우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죠? 투쟁도 싸움도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자 혼돈이 복종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인데 이 모습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보여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강풍에 막 높은 파도가 일렁이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먼저 바람을, 강풍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집니다. 바람도 바다도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해와 별과 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증언해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공허와 혼돈과 맞서는 신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특별한 신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자연이 증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특별한 하나님에게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함께. 이게 엄청난 일이죠. 대부분 학자들은요, 아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때 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왜 근데 하나님이 이 글을 쓰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에 이렇게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집트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들어가시지 않고 이 창조의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창조의 행위로 자신을 먼저 드러내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당시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은요, 아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피조물을 섬겼어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피조 세계가 그들에게는 하나님, 이 가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나요? 근데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이 태양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죠? 농사를 짓는 생계와 관련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태양신을 좀 잘 섬기면 우리가 풍요롭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깊은 바다도 암흑도 그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적어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죠?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현대인에게 이 고대인처럼 너무나 중요한데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저는 그것이 아마 우리의 미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가짜 신이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돈입니다. 돈이죠. 왜 돈이 필요한지 근데 묻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에게 돈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냥 일단 돈은 있어야 돼요. 그죠?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일은 결국 돈의 가치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미래에 대한 불안하죠. 근데 이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그들에게 그토록 지겨워하는 그 만나를 계속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날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경쟁하며 올라가는 정상을 향해 또 막 이렇게 좀 더 나은 자리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그 광야길처럼 막막한 광야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긴 시간 이끌어 오셨는데 결국 현실적인 문제, 이 만나에서 사람들의 불만이 터졌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먹이세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죠?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요. 코로나로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는 전망, 세상의 전망들은 계속 쏟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예전보다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니 사람의 관심은 온통 돈에 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이, 안정된 직장이,
우리의 미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하는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사회적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클수록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욱 불안해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창조주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죄와 사망에서 구출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맨 처음에 창조의 행위로 당신을 드러내신 건 아닐까요? 나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지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불안하죠. 걱정하죠.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관점, 삶의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안정된 생활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근데 가져도 불안해요.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도 모르면서.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나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라고 나 이곳에 세우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나 여기서 뭐 할까요? 하고 물을 여유도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순간은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성경을 자꾸 읽어도, 뭐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신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안정된 사회적 자리를 의지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고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태양, 달, 별, 바다 이런 거 섬기고 그것들에 예배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직장이든 전공이든 나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이고 피조세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으로 온전하게 알아보지 못한 피조세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에, 그곳에 세우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와 같은 전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닫고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저 종교적인 서적, 정보적인 지식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인 창세기 1장 3절은요, 이 과학적 사고에 매우 익숙한 이 현대인들에게 논쟁하기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창조에 관한 말씀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믿고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신학자들은 그 1장 3절에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에너지냐, 태양이냐, 이 태양이라는 강명체는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왜 여기서 또 빛이 있냐, 뭐 이런 거 고민하시죠. 필요한 연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3절에 이 빛이 태양인지 에너지인지 또는 태양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인지 뭐 이런 걸 밝히는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죠? 성경은 역사서도 아니고 과학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녀 삼아서, 백성 삼아서 구속하신 이야기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성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당시 고대 그 유대인들의 사고와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쓰여진 거죠. 그들의 인식 체계에 맞게. 만약 오늘날에 쓰여졌다면 또 다른 언어로 쓰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설화랑 비슷하네 이러면서 공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창조 설화를 사용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근대적인 이성, 과학적 사고의 방식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증명해내려는 작업은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든 혹은 옹호하기 위해서든 그 동기와 상관없이 어쩌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고대인의 사고에 맞게 쓰여진 이야기 형식의 글을 억지로 현대인의 사고에 맞는 논리적 추론으로 확인하고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과학을 자연 세계에 대한 연구라고 할 때요, 이 영역에서 구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인 그 리차드 도킨슨이 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로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만들어진 신에서 인간들의 이 관념과 문화가 신을 만들었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믿는 우연히 생겨진 그 유전자 중심주의로 이 세상과 인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립한 근대 과학의 완성자라는 수식어가 붙죠.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은 세상을, 이 과학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세상이 너무 정교해서 창조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운동 법칙을 했어요. 가속도의 법칙,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근데 이런 운동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발견한 이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다는 이 천재 과학자가 이 뉴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년에 자신의 그 과학자로서의 모습을 드넓은 바다에 이 해변가에서 하얀 조약돌 하나 발견하고 만지작거리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자기의 모습에 비유했어요. 그가 했던 그 엄청난 업적에도 이 과학은요, 그냥 하나님을 증언하고 시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과학을 통해서. 피조세계도 우리의 이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세계만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계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도 알 수 있어요. 같은 과학을 연구해도요, 이처럼 특별 계시인 성경,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 전망적인 지식, 참 지식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과학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그 자리와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진정한 과학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어디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어딜까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비추는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식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성경의 지식이 혹은 성경을 통한 잠깐의 깨달음이, 잠깐의 감동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을 하나님이란 존재가, 멀리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주시는 그냥 윤리책 같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종교적인 구호나 신념으로 자리 잡아서 그냥 신앙적인 관습으로 자리할 수 있어요. 혹은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냥 파편적으로 우리에게 기억돼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온전히 함께 살지를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말씀은 그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온 만물이 복종하는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이 전도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전도하기가 쉬우신가요? 특히 여러분 또래 이 분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성 중심의 사고로 학습되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들은 딴지걸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창세기 같은 경우 특히 우리도 하나님의 알기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사실 뭐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죄가, 나의 탐욕이 하나님의 복음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왔어요. 어리석게 들리고 자꾸 얘기하면 듣기 싫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대에 안 맞게 하는 것 같고. 근데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계시라는 것,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 이 구속의 행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믿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 밖에서 오는 지식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근데 이 지식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제대로 회복시키는 전망적인 지식, 전복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이렇게 읽다가 이해가 되면 가고요. 칼빈이 말한 대로 멈춰서도 또 질문도 해봐요. 그래도 안 되면 또 그냥 가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구절을 통해서 저 구절이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미 구속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긴 이야기 듣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과연 무슨 일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잘 분별해서 그 의미가 온전히 회복시켜 나갈 때, 그 의미가 회복시켜 갈 때, 성경이 주는 전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 그것이 하나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앞으로 여러분이 이루어갈 전공의 영역이든 그 삶의 영역에도 또 그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복음은 흘러갈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때 내 삶의 고백은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기대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맙소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오사 감동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하는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잠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증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증거예요. 이 증거를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놓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질 수 없는 지식,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다는 이 참 지식, 내 삶을 송두리째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신다는 이 지식, 아버지, 내가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 당신께서 주셔야 하는, 그래야 알게 되는 지식임을 아버지 주여 고백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나의 의지가, 내 심령이 살아나도록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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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아버지 당신을 비추고 당신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주여 잊지도 않는 이 허상을, 이 거짓된 신들을 아버지 주여 우상으로 섬기면서 아버지 없는 것을,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가는 아버지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신이 숨겨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당신이 아니고는 아버지 우리가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진리를, 참 생명을 주신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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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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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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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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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며 이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이곳에 서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참 진리를 주신 아버지, 우리가 죄와 교만과 탐욕과 어둠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를 불러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참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이 피조세계를 의지하고 예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식에서 나오는 새로움과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참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 분별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끝없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정금 같은 청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말씀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